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가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경제기근의 시대입니다. 이 경제기근에서 해방되고 경제기적의 시대로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2장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천사가 넘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아 부어 주시는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애굽의 경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우상을 회개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을 회개하시게 될 때에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상이 분해될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강물 속에서 바로 애굽의 경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애굽의 경제가 이제 정복되어져서 그 애굽의 경제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흘러오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흘러오는 애굽의 경제를 다른 말로 그레이스 이카노미, 은혜의 경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경제의 정의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흘러오는 경제가 은혜의 경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또한 은혜의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애굽 경제, 우상이 묻은 경제, 애굽 속에는 우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애굽 경제 속에는 우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을 회개하면서 이제 그 주님의 보혈이 애굽의 우상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때에 그 애굽의 경제가 돈이 세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애국 경제가 우상이 세탁이 되어져서 돈이 세탁이 되어져 세탁된 경제가 은혜의 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의 경제, 곧 애국의 경제가 은혜의 경제로 주어지게 될 때고 세상 경제가 애국 경제가 바로 은혜의 경제로 주어지게 될 때에 그 경제를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출애굽기 3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건축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하라고 은혜의 경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애국 경제가 세탁되어져서 세상 경제가 세탁되어져서 은혜의 경제로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거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여 드리게 되면은 바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바로 기업의 센터를 주시는 겁니다. 기업가들에게는 사옥을 주시는 겁니다. 경제 터전, 망하지 않는 번영할 수밖에 없는 경제 터전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성막을 짓는 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투자하여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데 경제를 드리게 되면은 미래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집을 주실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의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센터를 바로 사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소유하시어서 반드시 이제 경제의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을 하시는 자가 이 경제기근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바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이때 정탐꾼을 숨겨둔 대가로 바로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바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 2장 11절 하반절에 주 너희 하나님은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상천 하지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라고 기생 라합이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을 때에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 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 2장 18절에 이 주홍색 실이라는 것은 이 붉은 실인 것입니다. 붉은 실로 된 줄입니다. 이 붉은 실로 된 줄을 이제 메어서 매달아 두고 했습니다. 그 창문가에 기생 라합의 그 집의 창문가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 두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가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에 그들을 이제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주홍색 실이라는 것은 붉은 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붉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로 샨이라는 뜻입니다. 피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바로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2절에 나온 어린 양의 피가 붉은 피인데 히브리어로 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창문에 메어를 할 때 그 줄이 히브리어로 가브인 것입니다. 가브는 바로 소망이란 뜻이고 약속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호수아 2장 18절의 붉은 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니 가브인 것입니다. 피로 이루어진 약속, 피로 이루어진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2장 18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와 같은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제 피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이제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와 같은 창문, 그 창문에 살고 모여 있게 될 때에 여호수아 6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에 바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바로 여호수아 6장 22절에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장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드리고 나오라 하며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웠으나 다만 그 은과 금 그리고 녹과 쇠 기구들은 주의 집에 보고해 두었더라. 25절에 여호수아가 장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6장 2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여호수아 6장 21절로 25절까지 본문을 잘 분석해 보게 되면은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곧 21절에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경제를 가나안 경제, 여리고성 경제를 다 침멸하게 될 때에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다 침멸하게 된다라고 21절에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22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의 집에 그 붉은 줄 그 언약을 믿는 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상징하는 이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장녀 기생 라합의 모든 가족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있게 될 때 그들은 바로 살려두었다. 약속이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구원받게 될 때, 구원받게 될 때에 그들이 빈손으로 기생 라합의 집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땅을 팔고 자기 집을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금과 은과 이런 경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경제가 21절에 여호수아 6장 21절 하반절에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이제 진멸하게 될 때에 그때에 바로 21절과 23절에 장녀 라합의 집 안에 있었던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24절에 경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 그리고 녹과 쇠 기구들은 주의 집의 보고에 두었더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보고해 두었더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그 경제를
두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은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경제가 중에서 은과 금, 녹과 쇠, 여리고성 경제, 은, 금, 녹과 쇠 기구들이 주의 집에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디에 적용됩니까?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친척들이 경제를 그들이 목숨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경제가 다 불타게 될 때에 그들의 경제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경제인 것입니다. 이 은혜 경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은 주의 집에 보고해 두었더라. 곧 하나님의 집 교회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손에 주님의 집에 경제가 충만하도록 그들의 경제를 두었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근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 속에서 경제를 구원해 주시어서 은혜의 경제를 주시게 되면은 그 은혜의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우선적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집의 창고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교회에 들여서 교회의 경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제를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미래 경제를 정복하게 되고 미래 경제를 지배하게 되고 미래 경제를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미래 경제를 정복하고 싶습니까? 미래 경제를 지배하고 싶습니까? 미래 경제를 통치하고 싶습니까? 미래 경제를 다스리고 싶습니까? 현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 경제를 주시면은 경제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경제를 주시면은 그 은혜의 경제를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그 창고에다가 경제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우선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미래 경제를 정복 경제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로 열왕기상 18장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오바다는 주님을 크게 경외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는 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전이받아서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흐르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흐르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열려진 경제 주님의 보혈 속에서 열려진 은혜의 경제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세 번째로는 바로 주의 종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위하여 경제를 공급하고 경제를 대접하고 경제를 수종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지자는 바로 경제 기근의 시대에 중보기도 하는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중보기도 하는 특공대, 중보기도 하는 군사, 중보기도 하는 용사, 중보기도 하는 주의 종에게 우선적으로 은혜의 경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달에 5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경제를 드려서라도 중보기도 하는 주의 종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바다가 이와 같이 주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을 체험하여 그 보혈 속에서 은혜의 경제가 열린 것이고 그 은혜의 경제를 가지고 바로 주의 종에게 중보기도 하는 주의 종들에게 경제를 투자해 준 것입니다. 경제를 후원해 준 것입니다. 경제를 수종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야 선지자가 이 민족 경제 기근을 민족 경제 기적으로 바꾸는 그 중보기도가 응답되고 7번 기도가 응답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초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100명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100명의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바로 군대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구멍가게가 백화점이 되려면 구멍가게가 중소기업이 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려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빛의 속도로 기업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보혈 속에서 열리는 은혜 경제를 가지고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을 경외하는 데 물질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종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물질을 공급하는 그와 같은 기업가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업가는 민족 최고의 기업으로 글로벌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난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 시대에 세 가지를 실천하셔서 여러분이 큰 손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기관에서 경제기적으로 바꾸시고 큰 기업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loves you. Success in prayer is the key to success in everything you do. Thank you so much.